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활동을 다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를 통과한 다음에 감람산을 넘어서 다시 골짜기 아래로 쭉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오르막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과정을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 벳박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그때 감람산에서 나귀 타고 내려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다 치르고 저녁이 돼서 이제 주무시러 유숙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다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오르막길로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서 거기서 쉬십니다.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시고 감람산을 또 넘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거기서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 24장에서 종말론의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의 말씀도 거기서 길게 하시고 그런 후에 내려오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고 거기서 하룻밤을 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라가서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는 성 안에서 유월절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성찬식을 거기서 치르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성찬식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감람산에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시고 거기서 잡히셔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몇 번 옮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네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맞을까? 그걸 항상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쓰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잘못 보면 안 되잖아요. 잘못 봐서 전혀 다른 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건 전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보는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 책 한 권을 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가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저에게 귀한 증거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 공생의 마지막 며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시계추처럼 여러 번 왕복을 하시는데 세어보면 이 감람산을 무려 7번에 걸쳐서 감람산을 들르셨고, 그건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 감람산을 강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감람산을 꼭 거쳐서 거기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감람산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무려 7번에 걸쳐서 감람산에 계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과해 가셨다라는 것. 꼭 감람산을 지나가시고 또 하필이면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하실 수도 있는 것을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25장에는 그 유명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돼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감람산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어디서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굳이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메시아가 장차 감람산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면 잡혀서 죽으신데도 감람산, 승천하신데도 감람산,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곳도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성경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 감람산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감람산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왜 그러셨을까? 가보셨겠지만 감람산은 아주 조그만 동산이죠. 올라가면 뭐 다 보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감람산이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꽉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람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데 감람산이라고 부를 일은 없죠. 감람산, 그 올리브나무죠,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하면. 그러면 올리브나무가 꽉 찬 그 감람산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그 감람산을 지금 이렇게 주님과 계속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 감람산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칠 때 감람산 길로 피해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벌써 그때부터 감람산이 있었고, 감람산이라고 부를 만큼 감람나무가 꽉 차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도 다윗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훨씬 전부터 감람산이 거기 있었고 감람나무가 거기 많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게 감람산의 일부거든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도 뜻이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았고, 얼마나 많고 열매가 많으면 내려올 거 없다. 거기서 기름을 짜라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 뭐 수확해 와가지고 조금 모아다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통 놓고 짜면 될 정도로 감람나무가 꽉 차 있는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년 이상을 그곳에는 감람나무가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예 기름을 짤 정도로 그런 풍성한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계시를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감람산이란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육신의 인간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다윗 왕에게 어렸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인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건데,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감람유예요. 감람 열매를 짜서 만드는 게 기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게 메시아다 이겁니다. 산은 뭐예요? 산은 흙이죠. 흙 위에 감람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 인간 위에 감람나무가 세워져서 그것이 기름 부음이 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 전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산으로 계시하고 그 땅을 이미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 기록한 것이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다못해 그 조그만 동산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감람나무를 거기 심었죠. 누군가를 통해서 감람나무를 심을 것까지도 다 섭리하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감람산이라는 것 자체가 흙으로 지은 육신의 인간 위에 기름을 부은 바로 메시아를 계시하는 그 자체, 그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은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감람산에 감람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주둔할 때 자기 10군단을 보내가지고 거기 감람산에 주둔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베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감람나무가 뭐 일부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감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되지 못하고 거기에 기독교 기념 예배당이 몇 개가 들어와 있고 그 외에 감람산이라는 건 뭐냐? 그건 지금 무덤이죠. 거긴 공동묘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거기가 무덤이 됐느냐? 1차적으로 그 감람나무를 다 베었고 2차적으로는 아까 그 스가랴 예언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그곳에서 자기의 묘를 쓰게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자기 무덤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이 지금은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전에는 1000년이 넘도록 감람산이었던 곳이 지금은 왜 감람나무가 없고 무덤이 되었느냐?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원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예비하시고 감람산을 통한 역사 속에서 복음이 마련되고 실제 메시아를 계시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느냐?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가 확실하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해야지만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예수님 동시대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올리브가 풍부한 감람산이었는데 왜 지금은 어떤 연고로 해서 이렇게 공동묘지가 되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산에다가 감람나무를 심은 것이 육신의 인간에다가 기름을 부은 메시아, 그걸 계시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모두가 기름은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계시하는 건 그건 확실해요. 근데 왜 기름으로 계시하느냐? 하나님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름을 통해서 성령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감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혀 죽으시고 실제적으로는 감람산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거기서 잡혀서 거기서 끝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도 감람산에서 그런데 그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감람나무 그 감람산의 실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거기 감람나무가 서 있었지만, 꽉 차 있었지만,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이 죽고 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이신 감람나무는 없는 거예요.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감람산은 감람산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효력을 다 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메시아는 승천을 한 겁니다. 산에서 나무가 빠져나간 거예요. 산에서 감람 기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은 감람이 빠져나간 빈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 빠져나가면 그건 시체죠. 육신의 메시아가 왔다가 감람나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빠져나가고 이제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부활 승천했고, 그러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거예요. 무덤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만 남은 것입니다. 흙만 남은 거고 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빽빽하게 감람나무로 들어차 있던 그 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1차적으로는 뭐 군대가 들어와서 벌목을 하고 2차적으로는 거기에 묘지를 썼습니다만은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고,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감람산에 지금 감람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여전히 육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그 재림하는 예수는 감람산 위에 메시아가 선다고 했는데, 그 14장 4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감람산이 어떻게 되느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생긴대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갈라진 감람산이 또 동서로 갈라졌는데 남북으로 옮겨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 격변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감람산은 그 감람산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감람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람산이 아닌 감람산을 감람산으로 믿는 신앙, 이런 것은 다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메시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감람산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서신학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감람산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보고 요한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고 뭐 사람을 구원하고 뭐 세상을 바꾸고 뭐 그런 메시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감람산에서 체포됐다는 말도 없어요. 기드론 시내에서 체포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러 감람산이란 말 자체를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랬는데, 왜 찬미를 했느냐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찬미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29절에서 하신 말씀이 마치 앞으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와 함께 뭔가를 할 것처럼, 무슨 열매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그건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 땅에서의 성공과 그 청운의 꿈을 이루는 것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그런 불길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해보자 한번. 아마 그들은 찬미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끼리 지난번에는 나귀를 탔는데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노새를 타지 그래.
솔로몬이 노새 타고 올라간 것처럼 이번엔 우리 예수님도 확실하게 하자고. 그거 성경의 유일한 기록 아니야? 그거 아주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번에 화끈하게 해가지고 이번 6월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다 있지 뭐.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갈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지금 찬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메시아가 신이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고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육신도 도와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많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은 결국 우리 영혼을 데려가서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속에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이 조그마한 동산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갈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모두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확실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일신동체가 돼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하는 다른 복음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고 한다면 찬미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신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고 그 뜻을 찬미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